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전체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다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본 시편 말씀은 제가 최근 새벽 기도회 때 같이 읽은 말씀인데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저 뒤쪽에 있는 구절들 9절, 8절, 9절, 10절 이런 부분들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 혹은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쪽에 있는 구절들은 예수님의 예언,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하시면서 동시에 또 다윗 자신의 어떤 경험과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묘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본문 말씀에 나타난 중요한 어떤 주제와 사상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그가 좀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서는 평생 그의 심령 속에 늘 떠나지 않았던 무슨 의식? 은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또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왕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 가정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니 그 은혜 단순히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이 아주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자기의 복을 뭐로 표현하고 있죠? 누가 자기의 복이다? 주님이 저의 복이십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은 다윗을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의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어떤 그 영적인 모델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그 지점이 어느 점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될까요? 주님, 우리가 조용히 진심으로 주님이 저의 복이십니다. 이런 고백. 5절도 사실은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산업. 성경에서 산업, 기업, 또 유업, 분깃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소유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컴이 되신대요. 내 수입이 되신답니다. 하나님이 저의 소득이 되십니다. 참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에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저의 복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봤을 때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복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떻게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빨리 가느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또 그 복들이 무엇인가 받은 복을 세어 보자. 누가 더 많은 복을 또 받았는가. 주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복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하게 해야지.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조금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주님이 주신 어떤 것들보다는 주님이 저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단계를 생각을 해봅니다.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선물들. 물론 이것도 복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주님이 저의 복이 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그 표현을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어떻다? 없다 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이건 무슨 표현이죠?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른 것은 주님 복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것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복도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이죠. 저는 참 우리가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은 잘 그 의미를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커져 계신가? 하나님이 최고의 보화로 자리 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의식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참 부럽기도 하고 다윗의 그 영성의 핵심을 이런 구절들이 탁탁 갑자기 우리한테 표현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최고의 보화로 삼은 사람의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대. 왜 그렇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뺏길 수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는 최고의 보물로 삼아버렸어요. 다른 것은 보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주님이 저의 복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다윗은 성도들의 귀함에 대해서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보화, 보물로 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섬기는 이들이 귀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귀함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절에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좌우를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성도들이 나의 기쁨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원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면 되지.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우리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안에 있는 귀한 주님을 서로 보게 되었을 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죠. 물론 교회에 와서 소셜한 사회적인 이러한 교제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절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같이 식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대화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안에 있는 이 귀하신 주님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시편 119편 74절에 보게 되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모든 희망을 두는 것을 발견했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오고 간다는 것이지요. 자, 3절에 존귀한 자들 그렇게 표현했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반대가 4절 존귀한 자들의 반대가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두 개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를 걸치고 또 우상도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실치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절에 있는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제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이 3절 말씀을 우리의 신약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을 조금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시인의 교회를 향한 어떤 기쁨과 사랑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화가 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곳에 내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교회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문제가 많더라도 그저 비난하고 그저 그냥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뒤쪽으로 물러서 팔짱 끼고 있지를 않겠죠. 무엇 하나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고 여기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요약을 하면 성도들의 귀함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고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소유에 대한 만족을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으로 가보시게 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자, 구역이라는 것은 땅의 이미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줄로 재서 이렇게 자로 재가지고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에게 분배된 땅, 그것을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 땅에서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네, 내게 주어진 소유. 근데 그게 재어준 구역이야. 재어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재어서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줬다는 거예요.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도 보시게 되면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나의 분깃,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두 번 표현되고 있네요.
무슨 단어일까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슨 표현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좋구나, 참 좋구나. 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만족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갖게 하신, 누리게 하신 많은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한 정말 만족과 감사가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없어요.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없습니다. 그 제단 위에 뭐가 놓여 있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단 위에 뭐가 놓여 있는 거죠? 뭐가 놓여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단 위에 올려놨다는 것이. 그것으로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를 막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파트든지 그것이 차든지 그것이 나의 학력이든지 나의 직장이든지 나의 신분이든지 나의 교회에서의 직분이든지 나의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지요. 나의 그 분깃이란 말이에요.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만족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우리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주님, 과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청교도 버로우즈 목사는 만족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쓰고 만족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해서 그게 아직까지 이 책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만족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지금까지도 능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우리 만족의 예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 욕심이, 무적행과도 같은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게 분깃이에요. 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이걸 봐야지. 왜 저걸 봅니까? 저걸 보면서 왜 내가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이 없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6절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역시 2절과 5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6절도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죠. 2절은 뭐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5절에서는 주님이 저의 소유가 되십니다. 이 마음이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못 가게 되면 그저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늘 불평해요. 왜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 없는 것이 또 저렇게 있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왜 나에게는 또 없는 거야? 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술에서는 감사 찬송을 부르지만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저의 복이 되시니. 그러므로 주님, 이 땅의 것들, 주님 주신 것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죠. 뭐와 무엇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디모데전서 6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만족을 못 하신다는 건가요? 그 정도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 아니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물론 있죠. 그냥 그 정도는 이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따라가야죠 우리가. 예. 특히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큰 은혜를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어진 소유에 대한 만족을 표현했고, 네 번째는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훈계하셨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귀에 들리도록 하셨다는 것인가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밤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막 매일 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던 분들도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나타나시고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셨단 말이냐? 거기 보셔요.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전반절과 후반절은 병행어구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표현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전반절에서 훈계라는 단어는 후반절에서 무슨 단어랑 병행어가 되겠어요? 어떤 단어? 훈계? 교훈이죠. 교훈. 근데 여호와께서 훈계하셨다고 해놓고 뒷절에서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양심만을 보면은 기준이 너무 약하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이 무디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거울이 필요하냐? 말씀의 거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율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준다는,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나를 칭찬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훈계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후반절에는 교훈인데 또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 걸,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어떤 표현을 쓰죠? 양심의 무엇? 양심의 무엇 때문에? 가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양심이 찔린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다윗이 왜 양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분명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양심에 이 뭔가 이 자책이 있는 거예요. 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늘 다른 사람, 다른 것들, 상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더 빨리 보는데 다윗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또 잘못됐구나. 이걸 하나님의 훈계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치시고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또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훈계를 받고 지적받는 것을 사실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야단쳐 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매섭게 꾸짖으셨죠.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송축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주님은 나에게 사는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야단을 치셔도, 훈계하셔도, 그렇게 지적하셔도 주님은 사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한 가지 제목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뭐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시는 그것을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훈계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다섯 번째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모셨다. 그것도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외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항상 그에게 보이셨다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엉뚱한 신비주의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심이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늘 계신다. 이건 뭘까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찾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그 오고감,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맛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 이게 임재입니다. presence입니다. presence, 현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아무런 나는 랄랄룰루 그저 뭐 TV나 보고 시간 나면은 엉뚱한 것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속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항상 모심이요. 항상 모심이요. 그 앞에 7절의 후반절에도 보시게 되면 밤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윗의 결심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밤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으며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게 되면, 야, 이거는 나 너무 수준이 높구나.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죄와 각종 세상 욕심과 유혹이 파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절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순간에 죄가 싹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그러한 영이 아니라 반대로 미워함과 분노와 증오와 그 다음에 그것이 막 입으로 쏟아내는 악한 말로, 그게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시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 그런 것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됐을 때. 사실은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사탄이, 제가 지난번에 사탄 시리즈 말씀드리면서 이 미움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의 영을 사람들한테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미워할 대상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찾기만 하면 그냥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그냥 어떻게 알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후반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나의 오른쪽 든든함을 말하는 거죠.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니 오른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특히 시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절실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많은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열왕기나 사무엘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아주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심경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여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오늘 1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1절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되는 상황.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것도 같아요. 많이 인용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일의 삶이 그거예요. 매일의 삶이 거치는 것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역하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을 유지하셨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평강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생활. 마지막 6번째는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joy라는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그런 단어가 보이나요? 어떤 단어죠? 기쁘고 또 즐거워하며 또 11절에는 또 뭐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joy를 계속 말하고 있죠. 흔히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은 그냥 딱딱한 율법 지킴, 그다음에 엄위하신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름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특별히 11절의 표현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는 기쁨의 절정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원인을 조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좀 들여다 보게 되면 단지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그 봉급이 올랐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쁨은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이러므로 8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과 교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단어를 봐야 되느냐?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라. 말씀을 잘 보셔요. 충만한 기쁨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주님을 찬미하며 높이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당신 자신이 저의 기쁨이 되십니다. 다시 2절과 연결이 되는 것. 주님이 저의 복이 되시고 11절에서는
마무리하면서는 주님이 저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이 다시 한번 응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사람의 최고의 목적,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해서 언제 최고의 영광을 거두시느냐.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 최고란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구나. 뭐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너희 안에 있구나.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과 기쁨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님이 저의 복이요 주님이 저의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것을 저희가 잘 아오니 주여 신앙의 목표를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분복들, 주님, 헛된 비교 속에 불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 주님 과분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과) (5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여 내 길